자, 오늘은 나라를 구하는 기도, 기도가 나라를 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국가가 있는 이유는 그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생각할 때 저는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껏 찬양하지요. 또 세계적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하셔서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얼마나 잘 먹고 많이 배우고 전 세계에 원조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대한민국이 지옥입니까? 저 북한은 그럼 뭡니까? 북한 땅과 비교해보면 공산주의를 선택한 그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1948년도 5월 31일에 이제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198명 국회의원들을 뽑고 국회가 처음 시작되는데 국회의장은 누가 해야 될까? 임시로 가장 연세가 많은 이승만 박사가 의사봉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박사는 평소에 늘 기도하던 분이에요. 그분은 일제시대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성경을 가르쳤고 늘 기도하던 분이에요. 뭐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든 그분은 기도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수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임에 틀림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조국에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님이신 이윤영 목사님, 그분은 그 당시 종로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신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윤영 목사님이 예고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한 10분 동안 10분이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를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쭉 10분 이상을 이어가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 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신불신간 안 믿는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은
통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저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덕분에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공산주의다 그러면 거기에 협력하면 안 되지요. 저 중국에도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애국자예요. 첫째는 조국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또 메데 파사에게 망했어요. 이제 유다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그 도성수산성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 고국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고 막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에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무엇했습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동포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 성이 다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예절이 다 무너졌잖아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들이 요즘에 마약을 많이 한다 그러고 군에서도 마약을 한다 그러고요. 또 아이들이 좋지 않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동성애나 이런 거 이제는 학생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도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점점 그냥 세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악한 교육의 법이 자꾸만 아이들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악한 사단이 교육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 계속 침투해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가정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도 무너뜨리고 진리와 사랑, 평화 다 무너뜨리는 것이 강도와 같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다 세워주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임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이제 종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와 있지만 하나님이시여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저 삼각산에 밤에 가서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언제 그 기도가 시작됐는가 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황폐해진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첫차 타고 내려가서 또 출근하고 이런 분들이 산에 가득했습니다. 그 산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민족이 범죄한 것을 본인이 회개하며 기도하지요. 6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 내가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민족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희망스러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가 기도하는 것은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다 흩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모아주신다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대로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저들, 언제 그렇게 구속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권세에서 딱 끄집어내시고 홍해바다 건너가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존재감이 없이 종살이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고 고단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어요. 자,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종의 기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 해방될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70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가 포로로 잡혀갖고 살아서 해방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내가 저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우리 민족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였나니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왕의 뭐가 됐어요?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서 늘 임금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면서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수심이 그렇게 많으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우리 고국의 고향에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것을 다시 수축하여라. 필요한 재물도 줄 것이고 병사들도 붙여줄 것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일들, 오늘 느헤미야서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구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 때 일입니다. 저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날 2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들어왔어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앞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준다 이거지요. 벌벌 떨리는 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임금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보여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체면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고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아수르의 20만 대군이 싹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꼭꼭 눌러서 다 죽인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칼로 무장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치고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하라고 하던 산헤립 왕은 기겁해가지고 자기 마을로 도망갔어요. 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산당에 가가지고 탄식하고 있었겠지요. 아들들이 와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환란을 만났지만
환란이 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우리가 뭔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산모가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환란의 때에 기도했더니 기도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기적을 본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힘들고 바쁠수록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암만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든 것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개인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릴까? 저 사람을 질병으로 무너뜨릴까? 저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 나라를 대한민국 선교 많이 하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절단을 낼까? 예? 여러분,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아침에 사이렌이 울었는데 깜짝 놀랐죠? 예? 안 놀랐어요, 여러분? 예? 도대체 출근을 해야 되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서울에 있는 분들만 알 겁니다. 서울만 그랬거든.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또 우리 둘째 딸이 역시 제가 나이 먹었나 봐요. 둘째 딸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피난 가야 됩니다. 가방을 큰 걸 둘러매고 큰 가방 하나 더 들고 저는 생각할 때 여기 조금 지나면 상황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핸드폰 하나 들고 출출해가지고 식탁 위에 있는 토마토 한 주머니 들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대문 앞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끝났습니다. 경보가 뭐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번에 나라오를 쏘고 이제 우주 강국이 되니까 자기네들도 인공위성을 쏘려고 뭔가 쐈는데 실패했잖아요. 바다에 떨어졌어요. 제가 참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 딸 때문에 살겠구나. 우리 아이는 그 가방 안에 뭐 별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도 집어넣고 저는 성경책도 생각을 못하고 토마토 하나 들고 이러고 내려갔어요. 지하철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 이 국방부에서 실험을 했는데 미사일을 딱 200km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우리가 또 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명중이 되는 거예요. 명중. 그래서 미국에서 갖다 놓은 사드보다 우리나라 것이 훨씬 더 뛰어나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30년 더 됐을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하는 이제 목사였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38살에 막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국방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인데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저한테 슬쩍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와이에 가가지고 하와이에 그 구나미에 올라갔답니다. 30년 전이에요. 구나미에 올라가서 보니까 평양 거리를 다 거기서 보고 있더래요. 평양 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 북한 사람들이 북한 괴뢰 도당이 말이죠. 미사일 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볼까요, 못 볼까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때가 30년 전인데도요. 다 보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북쪽에 중국이 있죠. 붉은 색깔 나라. 러시아, 소련이 망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했잖아요. 또 보면 이제 북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조그만 나라인데 중국에서는 틈만 나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 서해안에서 훈련을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했다 그래요.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은 틈만 나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요. 이 땅에 있는 1000만 가까운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73년도에 저 베트남의 이야기예요.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베트남이 지루하게 전쟁을 하다가 전쟁 끝났다, 전쟁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종전선언, 전쟁 끝났다. 그 모두가 좋잖아요. 전쟁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미군이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미군이 다시 와서 도와준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그 다음 해에 74년도에 북쪽에 있는 공산군들이 밀고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평화협정 필요 없어요. 원래 공산군들은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와야 되는데 미국 본토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젊은이들 그 소모적인 전쟁에서 더 이상 죽게 할 수 없다. 반대하니까 파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5년도에 베트남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보트피플이 되고 공산화되어지고 지금도 교회가 교회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때 베트남의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 몇 위였다 그래요. 그래도 그거 다 사용을 못한 것은 그 간첩이 대통령 궁 안에도 있었고 부통령 했던 사람이 간첩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집어삼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1950년도 6.25 전쟁할 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자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것을 서로 알고 미리 휴일이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전부 휴가를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사람들의 전략이 뭔가 하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이거 하면 미군은 나가야 되고 그때 한 방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이 불란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평화협정 이거 자기네끼리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중에 처음에는 평화협정 안 된다, 종전선언 안 된다 이러더니 한 해, 두 해 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 사람, 북한 사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쏟아붓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평화협정, 종전선언 점점점 많아진데 숫자가 보이지 않게 공산주의자들이 또 악한 사단이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형편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분 며칠 만에 이 남한 대부분을 다 점령당했어요. 저는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버님 뭐 예수 안 믿으시니까 그 당시에 잿더리가 뭔가 하면 대포 껍데기로 다 만든 거예요. 대포알. 6.25 전쟁 때 우리 아버님은 포병이었어요. 포병 상사였어요. 그래서 훈장을 몇 개 받으셔서 지금 국립묘지에 계신데 그때 이야기를 이제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제대할 때 기념품이 없으니까 대포알 껍데기를 하나 쫄병들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잿더리를 만들어서 제가 어릴 때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훈장도 제가 보고 가지고 놀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작은아버지 숙부님은 고등학생으로서 학도병이 돼가지고 낙동강에 가서 전쟁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정식 군인이 돼서 월남에 다녀오시고 뭐 그랬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결혼하고 군대 갔는데 그때 이미 집을 한 채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피난 가는데 저 국군의 집이다 그러고 불태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불타없었어요. 그 전쟁이 나서 며칠 만에 대한민국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어려운 중에도 감행했어요. 이분도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인들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또 부산에 피난가 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철양교회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아마 오늘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범죄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나라가 참전했습니까? 16개 나라가 참전했죠. 그런데 16개 나라뿐만이 아니고 간호사를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원조 물품을 보내고 이런 나라가 무려 63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전 세계 나라의 한 3분의 1이 대한민국을 뭐 어떤 나라라고 아는 나라도 아닌데 이 나라를 돕기 위해서 63나라가 도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계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윤리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땅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고 건전해지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들이 수용소에서 매를 맞아 죽고 발로 밟혀서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정권은 하나님이 다 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자유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가 돼야 되지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다 됐다 하고 기도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계속해서 사단이 다 무장해제시키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선교해야 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